오늘 저는 그날의 꿈을 꾸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호주에 얼마간 산 적이 있는데, 그 호주를 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도박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큰 호텔이나 그런 데에서나 간혹 찾아볼 수 있는 도박장이 호주에서는 마을 곳곳에 있고, 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크고 작은 도박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한국에 편의점들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도박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로또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로또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종류도 많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당첨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호주는 당첨 결과를 매일같이 발표를 하고, 또한 그 종류도 20가지가 넘고, 그리고 금액이 작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는 그러한 여러 종류의 로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은 이 로또 광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지만, 이 호주는 로또 광고가 자유로워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이 로또를 광고하는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그 광고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또의 광고를 유심히 보다 보면은 그 광고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을 때가 있고, 아이들이 웃고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웃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그 얼굴 옆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냐면은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내일을 꿈꿔보세요. 이런 문구가 로또 광고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알았는데, 이 로또라는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희망찬 내일, 꿈꾸는 삶,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광고가, 그런 메시지가 로또 메시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면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힘과 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또는 무엇을 통한 힘과 꿈이냐면은 돈을 통한, 물질을 통한 힘과 꿈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호주에 계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로또를 늘 정기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로또를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로또에 당첨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률이 4천만 분의 1이에요. 이 4천만 분의 1의 확률은 어떤 거냐면은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안 죽고 쓰러져 있다가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병원 가야지. 그리고 병원 가다가 벼락을 한 번 더 맞는 그런 확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왜 매주 로또를 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물론 내가 당첨될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로또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로또를 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면은 로또가 당첨됐었을 때 내 삶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이 로또가 됐었을 때 그 돈을 사용하는 것만 상상을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또를 사면은 꿈이 생기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꿈,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민 생활이라는 현실을 벗어나는 그러한 꿈들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재벌이나 유명 연예인들처럼 화려하게 사는 그러한 꿈도 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대가로 일주일에 10,000원이면은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로또를 가지고 꿈을 삽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에 10,000원씩만 이 로또를 사는 게 아니라 사다 보면은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욕심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매일같이 로또를 사거나 로또를 사는 액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몇천 원으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몇만 원이 되고,
또한 어떤 분은 몇십만 원어치 로또를 한 주에 사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자그만치 4천만 원어치를 한 번에 사셨는데 단 한 장도 당첨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왔던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로또가 단지 일주일에 몇만 원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로또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이 도박에 빠진 분들이 많은 재산을 탕진하다가 결국에는 마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로또로 시작해서 마약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 그 단꿈을 한번 꿔보려고 그 로또를 끊임없이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로또의 세상,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돈이 주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주는 꿈에 관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돈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돈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고 이 돈이 잘 사용되어졌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에 지배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비전을 향해 나가면서 그 돈을 써야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는 순간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즉 돈으로 인해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돈으로 인해 꿈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길을 걷다가 한번 깜짝 놀랄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로또를 판매하는 가게 앞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로또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또 어떤 문구가 붙어 있냐면은 로또 외에는 당신의 인생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구가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그 서글픈 문구가 가슴에 와닿아서 정말 내 인생 로또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로또 외에는 길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만큼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돈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면서 이 로또를 통해 해답을 찾으시려는 분들, 이 로또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한 취업을 해도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한 기껏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죠.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마땅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있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호주의 젊은이들 가운데 백인이고 흑인이고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이 호주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푸념처럼 퍼져 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대학을 다니던 무엇을 전공하든 결국은 아르바이트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1, 2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씩 아르바이트가 이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집에서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푸념이 있냐면은 어떤 대학을 다니던 어떤 전공을 하던 결국은 커피집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탄식에 섞인 푸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푸념을 가만히 보면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사방을 돌아봐도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로또가 답이다, 로또가 해답이다, 로또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문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불성실해서 또는 거저 먹고 놀고 싶어서 로또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에 보면은 한국의 성인의 숫자가 3,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3,5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20대 이상의 성인이 1인당 로또 구매가 1년에 76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이 제가 안 사는 목까지 해서 150만 원어치 로또를 1년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로또를 사는데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첨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거라도 한번 꿈꿔보고 싶어서, 이거라고 통해서 한번 방법을 가지고 싶어서 이 꽉 막혀있는 현실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보고 싶은 그러한 발버둥이 이러한 로또 구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길이 없고 길이 꽉 막히고 사방으로 나갈 데가 없어서 로또가 답이라고 얘기하고 로또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 로또가 답이고 로또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길이고 기도가 답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들을 열어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와 11 사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11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내면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들의 이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들의 권력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배할 만한 권력을 얻게 되시면 우리가 그 권력을 나눠 갖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산산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왜 흩어졌을까요?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각자의 길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증인의 삶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 성령 충만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고 또한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내 인생 가운데 답이 주어지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07년도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A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슬람 무장단체한테 잡혀서 약 40여일 동안 납치가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인솔하시던 목사님과 형제 한 명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명은 40일이 넘게 끌려다니고 죽는지 사는지 모를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이들이 극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40일 동안 겪고 그리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국내 여론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계란을 집어던지면서 죽지 왜 살아 돌아왔느냐고 이런 저주 섞인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사가 수천 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마다 다 악플이 달렸는데 그 악플의 내용이 뭐냐면 죽지 왜 살아 돌아왔냐고 그런 악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에서도 그분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일부 교회 성도들은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로 죽지 왜 살아 돌아왔는가 라는 그러한 악의에 찬 비난이 그들한테 빗발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40여일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죽지 왜 살아 돌아왔냐는 그 비난을 겪게 되니까 모두가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천공항에 이 21명이 들어왔었을 때 바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안양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병원에 가서 2주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움도 너무나 큰 고난이었는데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비난의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충격이 있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치료하시던 그 의사 선생님이 이분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고 뭔가 이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그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청년부가 규모가 제법 됐는데 그 청년부에서 그들을 맡아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고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안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이유가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기사를 써대니까 그 기사마다 악플이 붙고 악성 댓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따라오지 않게끔 비밀리에 이 집회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40명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선발이 됐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설악산에 있는 모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그 집회를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그때 제가 맡았던 게 뭐냐면은 무슨 집회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식당팀을 운영하러 갔습니다. 그 취사병의 경력이 인정받아가지고 그 식사 준비를 하러 제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원을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고치고 벽도 새로 만들고 색깔도 새로 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서 3일 동안 준비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3일째 되는 저녁날 버스 2대가 밤중에 오면서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납치됐다가 돌아오신 청년 21분과 이분의 가족들까지 해서 약 50명 정도가 버스 2대를 나눠 타고 그 수양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식당에서 그 이분들을 영접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다들 시커먼데 다 무표정이에요. 그리고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면서 주변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앞만 보고 걷는데 도대체 이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도대체 이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긴 건가?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마음이 안 좋고 참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그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그리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다가 한국에서 그런 비난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극심한 우울증과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했냐면은 신경안정제 처방을 했는데 이 신경안정제가 먹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정이 없어집니다. 희노애락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끔 되고 그리고 심지어 성적인 욕구마저도 사라지고 딱 2가지만 남는데 그게 뭐냐면 엄청난 식욕과 그 다음에 잠자고 싶은 욕구 딱 그 2가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무표정한 얼굴로 와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면서 식당에 앉자마자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누룽지까지 다 긁어서 다 드렸는데도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신 강사들,
여러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신 강사들을 특별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사를 하신 분은 이라크의 선교사로 부부가 갔다가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척추암이 생겨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함께 사역을 하셨던 사모님이 첫 번째 강사로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 강사는 사모님이 2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을 옆에서 잘 지키면서 기도해 주셨다가 아내를 떠나보내신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분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그 현장에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를 받으신 그런 전도사님, 이 세 분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강의를 듣는 내내 계속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듣질 않고 잠을 자다가, 그리고 또 이 강사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때마다 자기들 고난이 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라가지고 자꾸 깜짝깜짝 놀라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그 장면에 대해서 이 전도사님이 묘사를 하시는데 그것에 놀래가지고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분들을 치유할 수가 없다,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면 바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하다가 전체 진행하는 목사님이 난데없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내일 오전 강의를 저더러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강의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밥을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저한테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 무조건 웃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웃기겠습니까? 물론 설교를 하다가 가끔 그게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열매처럼 따라오는 거고 어떻게 작정하고 웃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막무가내신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겠다고, 저는 밥하러 왔지 그거는 하나도 준비한 게 없다고 그랬더니 이 40명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달라붙어서 안수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웃기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웃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막 저한테 막 집단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받고 저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10분이 그 조그만 꽁트, 그 양과 목자라는 조그만 연극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제 앞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웃어야 마음이 열린다. 지금 이분들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전혀 느끼질 못하고 있는데 일단 웃어야지 마음이 열린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웃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제가 사람 웃기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밤을 새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얼굴이 퀭해졌죠. 그 퀭한 얼굴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분들한테 드렸더니 역시 또 엄청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준비한 그 양과 목자라는 그 꽁트를 했는데 그게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 몇 분들이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웃으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정쩡한 강사로 서가지고 거기서 이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고 과묵한 사람이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을 웃기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제 간증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 몇 분들이 너무 재밌게 깔깔깔 웃으시고 어떤 분은 배를 붙잡고 막 웃음을 멈추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그리고 제가 오후에 점심을 주기 위해서 식당에 내려와서 점심을 주고 있는데 거기 그 청년의 가족 중에 한 분인 권사님이 저를 오더니 제 손을 와락 잡으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이 터진 다음에 우리가 2달 동안 웃음이라는 걸 웃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2달 동안 얼굴에 미소조차도 띄어본 적이 없고 늘 눈물만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웃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옆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은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근심이 가득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밥을 주려고 이렇게 밥주걱을 들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를 보고 빙긋 웃으면서 목사님 되게 웃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졸지에 우스운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집회 때 그 전체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졸지 않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녁 집회 때 성찬식을 하고 이 40여 명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 50여 명의 청년들과 그 가족들을 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이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밤이 맞도록 그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도행전 2장에 같은 역사, 바람과 불꽃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를 채우고 거기 임재하고 거기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환상, 그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환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실 때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 죽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완전히 다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똑같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패잔병의 시체와 똑같다. 그래서 골짜기에 버려져서 그대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마른 뼈와 똑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면서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생기를 잃어버리고 썩어가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과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일어나겠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골짜기에 운행할 때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가 돌고 일어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한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 영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길이 막혔고 사방이 꽉 막혔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증인의 삶의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성령 충만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저녁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40일 동안 납치됐을 때 단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풀려나서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계란을 던지면서 죽지 왜 살아 돌아왔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차라리 죽을 걸 그랬구나,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의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젊은이가 절망하면 위험한가?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그거를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참한 게 젊은이가, 청년이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20대 초반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막막했는데 그날 밤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내면 나갈 수 있는 힘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약을 끊었대요. 약을 안 먹었는데도 잠이 오고, 약을 안 먹었는데도 불안하지 않고, 약을 안 먹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의 불안함과 불면증으로 인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셔서 약을 끊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길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답입니다. 그 기도함으로 엎드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공고한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길이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한 분들 계시다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왔었을 때 그들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보였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길이 없는 때, 사방이 막힌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길이 없다고 말하고 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하는 그런 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길을 밝히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꾼다는 건 뭘까요? 진화론은 굉장히 나쁜 이론입니다. 왜 나쁜가?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환경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경 결정론은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그 환경에 의해 지배받고 그 환경에 의해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불우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우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나쁜 환경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빠진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끌려가고 조건에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릴까요? 비행기를 타고 날잖아요. 나한테 하늘을 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날개가 없는데 날아요. 왜 그렇습니까? 꿈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개가 없는데도 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날개가 없는데도 하늘을 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과 꿈이 비행기라는 것으로 나타나서 진짜로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과 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능력, 이것을 이겨나가는 능력,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모세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그 하나님의 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환상과 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광야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3번을 떨어졌습니다. 전기, 후기, 재수, 전기 3번 떨어졌어요. 물론 더 떨어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3번 떨어지면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3번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어요. 어떤 권사님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으세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사연이 많아요. 3번 떨어졌는데 3번 떨어질 때마다 뭔가 하나씩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마 했는데 떨어진 걸 확인하고 집에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때 나이 19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10대 그 나이 때 대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넘기 힘든 장벽이고 얼마나 넘기 힘든 산입니까? 남들은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길이 막힌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버스가 뒤집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모범 운전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집까지 안전하게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웬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군대 영장이에요. 군대 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병무청 대단합니다. 어떻게 떨어진 걸 알고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데 군대에서 먼저 알고 그 영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로 입대하라는 주소를 지금도 안 까먹어요.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왠지 탄광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37사단 신병교육대. 글로 뭐월 뭐일까지 오라는 겁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진짜 길이 없구나. 물론 군대 겪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대학 떨어진 거 겪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해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19살 때 그게 그렇게 막막하고 그게 그렇게 길이 없고 그렇게 해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후기대 원서를 하나 사들고 왔는데 그 학교도 가고 싶어서 준비한 학교가 아니라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준비해볼 만한 학교가 없어서 정말 죽지 못해 들고 가듯이 그 원서를 들고 왔는데 그 앞에 군대 영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일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 영장을 들고 그리고 후기대 원서를 들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 내 길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막막한데, 이거는 광야길이고 이건 바닷길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길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내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내 마음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후기대를 가든 군대를 가든 나는 잘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광야길을 가든 바닷길을 가든 내가 형통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아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설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열어 길을 만드시고 광야를 열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4장에는,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건 뭘까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세월을 낭비합니다. 또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술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없는 인생 가운데 세월을 낭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또 외에는 방법이 없다. 로또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막막하고, 그만큼 쪼들리고,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두려움이 이 세상을 엄습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사도들과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길이 주어질 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라 하신 그 증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길입니다. 그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모든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이 길이 없는 세상 가운데, 이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이 말세에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